주님께서 위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이르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그분의 얼굴을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여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라 하시고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으나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허락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적어놓은 것을 다 모아서 누가복음 1장에 밝혔듯이 데오빌로란 총독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이것을 쓰겠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들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짧은 시간에 일어난 많은 것을 적어놓은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그 과정까지 시간별로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즉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의 부분에 관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 쪽으로 가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날 밤에 거기서 잠잘 준비를 하게 해라 그렇게 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NO 했다는 겁니다. 시작이 5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르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려고 그분의 얼굴을 굳게 세웠다. 이것이 제자들도 알고 12 사도들도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아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있는 도시들에게도 이제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유대인의 피가 반밖에 섞이지 않은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리로 가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러 가겠다는 예수님을 자기들은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는데,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이라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니까 우리 동네에서 머물 수가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인들이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사도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나머지 제자들 약 500명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명절을 맞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웠다면 다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참된 유대교인들은 아직까지 이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선조들을 통해서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종, 즉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을 새롭게 바꾸어서 우리 유대인들을 가장 큰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 거기에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절하고 우리가 지은 성전에서 야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믿고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레바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가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총독을 쫓아내고 우리가 근 1000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유대 왕국을 세우는 분이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떠나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12사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또 다른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지막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까지는 들었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에 왕으로 가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큰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가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의 12사도도 또 예수님의 500명 가까이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지금 무리지어가는 사람들도 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18장이나 19장에 가면은요, 곧바로 제자들 12사도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누가 2등 자리에 갈 것인가? 오늘은 본문은 여기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으로 57절에서 62절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네 번째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12사도들과 50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게서 노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계속 예루살렘으로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직까지 500명의 제자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자기도 덕을 봐야 되겠는데 아직 뽑아주지 않으니까 기다려야 되겠지. 자기가 온 겁니다.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거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움직일 말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랩바이와 그의 제자들, 즉 탈미dim의 관계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랩바이하고 다르게 직접 가서 제자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을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야 자기도 그거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녀서 이제 이익을 볼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58절에 여우들도 굴들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잘 때가 있고 공중의 새들도 날아다니더라도 밤에 잘 보금자리들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 즉 구약시대에 말하는 메시아 나는 잘 때가 없다. 너 지금 보았잖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막았잖아. 첫 번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볼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할 거 다 하다가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지. 또 그리스도로 살다가 떨어져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마라 하라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되겠어. 내 마음대로 좀 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재미없을 때 그때 돌아와서 예수 믿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종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원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부르실 때에 원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기 위해서 자기가 져야 될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참된 제자인데 이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자기 할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덕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왕국을 세울 때 한 자리 하겠다고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따라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자원한 건 좋은데 예수님이 나 따라다녀서 너 잠잘 자리도 없는데 좋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할 때 듣는 사람 뭐로 듣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면은 무슨 나쁜 짓 해도 내가 예수 믿은 모든 게 다 복 받아서 잘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틀어 놓는 사탄의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따라다니면 손해야. 잠잘 때도 없어져. 내 따라다니는 사도들은 3년 6개월 그렇게 살았어. 너 그렇게 할 자신 있어? 사탕발림으로 예수 믿는 거 꿰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욕심 버려야 돼. 너 가진 계획 다 포기해야 돼. 너 은행에 돈 들은 거 너가 너 거 아니란 거 인정해야 돼. 너 아내도 너 게 아니고 너 남편도 너 게 아니고 너 가진 지식도 재능도 너가 하고 있는 사업도 직장도 너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래라면 거기 따라가야 돼. 즉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릅니다.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따라와. 이 사람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 덕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 따라와라. 예수님 명령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핑계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지금 여기 따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려고 명령을 받았는데도 안 오거나 나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야. 저 사마리아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 대부분이 다 죽은 거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너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해.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 아버지도 죽은 사람과 같아. 그 사람 장사하게 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어떻게? 그 다음 말이 그럽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쳤습니까? 첫 사람의 말을 땄습니다. 랍비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든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가 동고동락을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였죠. 두 번째가 이게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팽개치고 지금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12 사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 위하여서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재산까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즉 제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요. 그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만이 예수님보다도 다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든 자기 목숨이든 재산이든 인간관계든 첫째로 둘 수 없다고 결심한 자원하여서 결심한 사람만이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즉시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순간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루다가는 주님의 명령을 미룰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자기에게 멸망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든 가시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즉시로 순종하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생활할 때마다 이 말처럼 많이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사람의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만 영원히 사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음식이 첫째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분이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먹여 살리는 첫째란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죽을 때 나는 죽었다고 안 할 거야. 너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내 아들을 보낼 때 너를 잔 데서 깨워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할 거니까 그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고 가르친 게 그거였습니다. 너 인생의 목표를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를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수받은 목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선행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참된 부모들이 자기들의 손해보고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자기가 힘들더라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제자의 길에서
먼저 그 원형을 찾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제자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이제 제자 되고 싶어서 61절에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은 작별 파리를 하고 오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익을 봐야 되지만은 아직까지 자기 가족 관계를 정리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도 안 했지만 자기가 양쪽을 다 가지고 싶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가서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고 싶고 자기 가족들하고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싶다. 다행히 가족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양다리 걸쳤으니 양쪽 주인을 가족을 섬길 거냐 예수님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에 딱 걸려버려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런 밭에 쟁기를 잡은 농부야.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봐? 가족이 끌려? 가족하고 나하고 반반밖에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면 랍비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뒤로 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다 뒤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혹은 지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 신앙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말씀대로 키우지 못했는가? 말씀대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였는가?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지 못하였는가?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말씀대로 내가 직장을 구하고 학교 공부를 하고 직업을 찾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였는가? 여기서 삐끗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에 들어가는 주님의 엄정한 판단을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분이 가신 대로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가려고 버렸나이다. 그게 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28절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버린 거 다 받고 앞으로 올 하늘과 땅에서는 영생을 누릴 거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버렸습니다. 인간관계도 버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갈등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난 제자로서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 것입니까? 마음의 기쁨이 우러나서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그 자리로 저희들이 머물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자비를 베풀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